할렐루야. 오늘 수요 강좌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강좌는 지각밖에 뛰어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을지라도 사람보다는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해 보이실지라도 사람보다는 강함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심은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대함을 누구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는 성경 전체 가운데에 가장 극적인 아주 극명한 장면 중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다가 7번째 날이 되어서는 성을 7번 도는 것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아주 큰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리고성 함락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볼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미련해 보이는 일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당황스럽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극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는 세상의 힘을 제압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상황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할 만큼 심각하게 심상치 않게 돌아갈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지각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들과 싸워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이미 소문을 들었던 여리고 왕,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습니다. 봉쇄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주민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출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 견고한 이 여리고성, 정말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뚫을 수 없는 그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작전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작전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여리고성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여리고 성벽은 마치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벽의 광폭은 넓었고 또한 두꺼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들은 제사장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도 그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과연 잘 듣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진을 향하여서 여리고성 혁파 작전에 대한 설명은, 그 대형은 오히려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의 빌미를 주기에 충분한 그런 작전 계획이었기에 그 작전명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는 이 작전명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며, 더욱이 이런 대응은 오히려 크게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겉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전투 계획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뜻하신 바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할 때에 바로 여리고성 침략, 여리고성 점령 작전의 이 네이밍은 성을 돌라라고 할 때에 누가 봐도 이거는 객관적으로 미련한 그런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것을 따라 온 회중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그리 말씀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여리고 성벽이라고 하는 이 성벽이 붕괴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을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어떤 불도저나 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철거용 쇠공이 없이도 두꺼운 성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큰 배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성벽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과 싸워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지만 거기에는 그 어떤 다른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열라, 내가 내게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간구하기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입이 열려야 하는데, 이 입이 열리는 것, 입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입을 열 때
열려져 있는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 믿음으로 입을 여는 그런 순종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적들에 대한 승리를 위해 준비하고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행진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순종함으로써 이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여섯째 날 대망의 이제 여섯째 날이 지나고 대망의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섯째 날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평상시와 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되 7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았는데 7번을 돈 날은 바로 7째 날 그날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완전수라고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7째 날 안식을 하셨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완전수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도 관련이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봉인, 심판의 7봉인, 또한 심판을 알리는 7나팔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진노의 7대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완전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성벽을 7번 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도는 일이 아니라 아주 의미심장한 것으로 7째 날에 7번 여리고성을 돌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7번째 돌 때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길게 부르고 제사장들은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춰 온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지른 이 일은 성벽이 무너진 이후에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놀라고 감동해서 우와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7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믿음으로 백성들이 큰 소리로 진영을 향하여서 성벽을 향하여 우와 하고 외칠 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 줄 믿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함성을 지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전투가 끝날 때까지 혹은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때로는 입 한 번 뻥긋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입을 열어야 한다라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소리를 지르고 내뱉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입을 크게 열어야 할 때,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처럼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입을 열어서
믿음의 고백을 행하며 또한 소리를 외쳐내며 증거할 때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증거해야 할 때에 완벽한 때가 되어서 타이밍이 되어서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게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능력, 예수 부활 능력이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6장을 통하여서 바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행진하는 백성은 무려 13바퀴를 돌면서 그 성을 다 돌고 나서 큰 소리로 나팔과 함께 소리를 질러도 사실은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웅장한 성벽이 백성들이 돌고 13바퀴 돌고 나팔 외치고 소리 지른다고 하여서 어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금은고사하고 흔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성을 지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홍해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그 홍해 바다를 가르칠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또한 요단강이 넘실대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 흐르는 강물이 멈춰 그 강이 갈라졌던 그 기적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능력과 외침이 아닌 그 외침의 말씀, 그 외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6장은 하나님이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또한 행진에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곧 성벽을 무너지게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지각밖에 뛰어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적들 가운데에서 남은 자를 빼내어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더불어 원수를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극단적인 모형이며 극단적인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에게 도피처를 제공해 준 기생 라합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모여 있는 그녀의 모든 가족들을 구출하도록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가장 먼저 그녀의 가족을 보호하고 그녀의 가족을 살려내는 그런 구출 작전을 펼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 가운데서 라합이 언급될 때에 무엇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25절에서도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라합에게는 언제나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따라 붙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기생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늘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 수식어, 이것은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고 하면서 이 라합에 대해서 언제나 기생이라는 그 수식어가 따라오는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등장할 때에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떼어져서 그냥 라합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살모는 기생 라합이 아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날의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상처와 누군가의 고통을 덮어주기보다는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제자로서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모든 슬픔과 아픔과 지난날의 부끄러움들을 다 감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그녀는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이 다윗이 그 이후에 그 다윗의 족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므로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데 궁극적으로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을 완전한 믿음이라고 정말로 건강하고 큰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라합의 믿음은 분명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녀가 아는 것이라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오게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녀는 그 믿음을 바로 정탐꾼들에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녀가 이런 불완전한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자체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완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에게도 그녀와 그녀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 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라합이 구원받아 예수님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라합과 같이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이런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실까요? 여리고성 함락과 점령은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는 일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상의 힘을 제압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기에 때로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신앙의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하는 불신앙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케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강의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